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함께 모여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당 공동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일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 내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코로나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되었을 뿐 이단과 다름없는 한국교회 구석구석 썩은 부끄러운 속살들을 다 폭로하며 21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조금 고치고 바꾸는 것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뽑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을 본문으로 마당이란 광야에서 란 제목으로 갱신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만큼 많이 설교된 본문도 없지 싶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답해줍니다. 누가복음 1절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은 좀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를 진술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쁨과 평화 가운데 머물면서 현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온갖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또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두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왜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두고 며칠을 끙끙대었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묵상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거구나 쉽게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좀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처음에는 일주일을 금식하겠다고 작심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서 3일 정도를 하루에 이제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며칠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왜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안 돼서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셨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 이해가 되는 답변이죠. 광야는 굶주림과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고독한 장소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구와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은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짐승은 예수님을 공격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줄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야수, 맹수만 아니라면 잡아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을 했을까? 그러자 아내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금식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바로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금식을 하십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심지어 일주일, 또 더 나아가 21일,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40일 금식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 걸린, 또는 어떤 조직에, 또는 회사에, 또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몇 해 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에 앞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게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을 깨워 빛으로 나오게 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금식으로 하루하루 육신의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하나, 혈관을 통해 흐르는 피, 그리고 내 호흡을 느끼며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며 예리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최고조의 예리함과 충만함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영육을 완벽하게 통제한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40일과 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영육간에 준비하는 훈련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죽겠다, 큰일 났다,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국교회가 큰일이구나, 다 무너져 내린다, 걱정만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위해서, 또 하루하루 버티기 버거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회개, 금식, 기도도 잃어버리고 실천적인 삶은 없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메시아적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면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고요 속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째 겪은 것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해석과 설명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단 한 번의 유혹에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악한 동기로 만약이란 조건절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40일 금식으로 극도의 육신의 굶주림이란 고통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욕에 대한 유혹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하나님 절대 의존성에 대한 탈피할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 가르치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먹이실 수 있는 분위기에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바빠. 너도 할 수 있잖아. 내 힘으로 해. 너도 할 수 있어.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만 찾을 거야. 그리고 주변에 네 아는 사람도 있잖아. 부탁도 해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보다 나의 능력과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의존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사탄에게 절하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그 1계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탄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8절에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은 얼마나 강렬하고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해준다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그 유혹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고사하고 단돈 10억만 준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10억이 아니라 1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욕심이 나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너무 팍팍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매출 신고할 때 세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유혹에 직면할 것입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우에 임대주, 건물주인 경우에는 좀 마음이 좀 움직여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말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불법이 아닌 관행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상사나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불이함에 대하여 못 본 척 해주거나 또는 도와준다면 특별히 배려하여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연봉 인상을 해주겠다는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 지사로 나갈 기회를 준다든지요. 공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적당히 민원인을 봐주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뇌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검사, 법관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만인에게 공평해야 할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돈 많은 사람이나 힘있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자신의 나중의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저와 여러분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시험, 유혹들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유혹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자녀의 대학, 취업, 결혼이 궁금해서, 남편 사업이 걱정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기보다는 미아리 점집의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고 귀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재미삼아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며 길거리에서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편하게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2021년이 신년이 되었다고 번거롭게 눈치 보면서 직접 요즘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로 다 되어 있죠. 전화로 랭킹을 조사해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집에서 돈을 내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텐데, 궁금할 텐데 한번 눈 감고 와서 너의 미래를 확인해봐라.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냐? 한 번쯤은 회개하면 용서한다며 용서해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일계명을 위반하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와 달리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두 번째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유혹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C. 킴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순서를 바꿈으로써 예루살렘이 시험의 클라이맥스에 자리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은 누가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절을 같이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사탄은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어 여호와가 없다며 여호와가 있다면 물을 주어봐라 라고 시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냥 시험 삼아서 위험에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면, 물속으로 뛰어든다면 그런 자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즉 마귀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전혀 상관없는 유혹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진리인 성경 말씀이 악용되어 거짓말을 비유하는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죄를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얼마나 많이 거짓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언행을 두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뚝 잘라서, 부분만 잘라서 잘못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거룩한 성경을 왜곡하여 사악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단들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게요. 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을 우리들도 사실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배 드리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예배 드리면 치료된다.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으니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자. 하나님이 보호해서 코로나 가운데 2,000명이 집회에 모였는데도 코로나가 안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코로나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는 빌 게이츠의 음모이다. 백신을 맞는 것은 666의 징표다. 그러니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등등. 잘못된 적용을 넘어 성경에도 없는 지어낸 말과 음모론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유혹했듯이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한국 사회가 이런 경험을 하며 한국교회의 부패하고 썩은 환부만 도려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까지 일반화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혐오 사회, 교회 혐오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비난받는 교회와 교인들과 다름없는 성경을 이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나는 배제와 혐오가 없는지, 그리고 개교의 주의는 없는지, 또 신앙의 이름으로 이기주의는 없는지, 맹신은 없는지,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내밀하게 감춰진 나의 욕망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물러갑니다.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네?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얼마 동안이죠. 얼마 동안. 마귀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고 마귀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잠시 동안 떠날 뿐입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며 공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권면을 우리는 성도는 저는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건강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배우자, 또 자녀, 또 부모, 그리고 친구, 혹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로부터 유혹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당이란 광야에서 7년 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의 시험과 훈련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사실은 다음 단계를 준비한 기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시험을 당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극적인 체험을 한 후에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왕실에서 40년을,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가 양치기로 40년을 살며 합해서 80년의 인생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받고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당이란 광야에서 우리들 각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다음을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주일이나 지키고 전도나 하고 선교나 하고 친한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봉사나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이 마당에서 그 큰 화려하고 크고 편안한 교회에서 불러내서 7년을 모진 풍파를 겪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당에서 이 긴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8년 때인데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인격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타락하여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는 달걀로 교회 담벼락에 던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길가에 밟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된 교회, 그 진리인 교회,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이 크고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가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산 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산 위의 동네 교회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선행과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말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고아, 과부와 희망 없고 타락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에서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남이 좀 잘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배우고 함께 자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마침내 이기시고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갱신 공동체도 그 이름처럼 이 마당에서 시험과 훈련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된 교회를 향한 교회 갱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라면, 교회라면 정말 이제 넌덜머리 난다. 기독교는 이 사회의 악이다. 지옥에 나가라. 세상 사람들의 이 댓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사회의 악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의 멤버로서 우리는 종교 탄압이다. 우리는 달라. 저들만의 문제야.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당 기도회가 이 갱신 공동체가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당이란 광야에서 온갖 시련을 당하고 다양한 마귀의 유혹을 겪으며 훈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뜻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바라옵기는 갱신 공동체가 세속화와 만모니즘, 잘못된 성경 가르침과 맹신, 그리고 감춰진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되면 좋겠습니다. 타락하고 썩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한국교회의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마당 기도의 갱신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